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7일 목요일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 생각할 문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둘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2라고 하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자, 이 두 말씀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에도 역시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도 반복되는 것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실 것이었습니다. 첫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기록하셨다면 새 언약에서는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의 계명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기억과 이해를 관장하고 특별히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율법과 그것에 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죄가 철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옳은 일을 결코 행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마음판에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율법의 변경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이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록된 도입부와 함께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과 보호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자들은 갓난아이들과 같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밭에 새로운 것, 좋은 것, 놀라운 것을 심을 때에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 맺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을 심는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을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속에 심을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높은 부르심 105페이지에는 복음의 목적은 마음의 변화이다. 이 복음은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또 의지에 관하여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상상력과 또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그 자신을 높이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내어던지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사로잡는다. 참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므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강화되어지고 악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더욱 악한 것으로 꼴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육체를 제한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의 원칙은 변하지 않음.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다. 율법의 한 조목도 폐지되지 않고 1.1획도 변경되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꽃필 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원칙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품성이 곧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새 언약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너무나 완고하고 무뎌진 저희의 마음에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언약을 실제로 경험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꽃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약속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